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지난 특별 새벽 기도의 시간에 새벽 엿새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좀 저희들이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서 오늘 주일에 또 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7가지 비유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많은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7가지 비유가 있고 7가지 기적이 있고 7가지의 교훈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가 나오고 있고 7 인이, 7 나팔, 7 대접이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이라고 하는 이 사도는 이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던 것들을 우리에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그 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함께 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의 열매 맺는 포도나무에 관한 비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유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천상의 진리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의 이해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의 것을 가지고 설명하는 교육 방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파라볼레, 때로는 파로이미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주로 이 파라볼레라고 하는 헬라어보다는 파로이마이라는 이미아라고 하는 이 말이 더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에 나오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세 인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농부와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이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농부는 누구입니까? 아버지 하나님을,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나무까지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를 심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를 그냥 보고 즐기기 위해서 심는 화초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매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열매는 언제 맺느냐 하면은 포도는 2년생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기대하시는 것, 바로 그것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요구에 반응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 농부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슬퍼하시고 실망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그리스도에 맺어야 되는 열매에 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충만하고 선을 행하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열매가 풍성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충만한 삶을 살고 풍성한 영적 상태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고 그리고 선을 행하는 행동,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고 기근과 결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으로 충만할 때 악을 이기고 선을 행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되는 열매는 무엇입니까? 성경은 수많은 열매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그 첫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마태복음 3장 8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온전히 내게는 죄를 깨닫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그리고 행위로 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바로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열매가 없으면은 우리는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회개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내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둘째는 복음의 열매입니다. 로마서 16장 5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면서 처음 구원을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에베네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를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시아에서 맺은 처음 열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고 사랑으로 가꾸고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영접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합니다. 즉 육체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열매는 은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성품을 가진 자로, 즉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열매 맺는 삶이요,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열매 있는 삶을 사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네 번째는 수고의 열매입니다. 시편 128편 1절로 2절인데요. 함께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거두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수고의 열매를 거두는 사람과 거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손으로 수고하는 대로 그 열매를 거둘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씨를 뿌리고 아무리 가꿨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는 이슬이 그쳤고 땅에는 소출이 그쳤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수고한다 하더라도 열매를 거두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손으로 수고한 대로 그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쉽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는 삶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과 관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손으로 수고하고 그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섯째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찬송의 제사, 입술의 열매, 그것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맺어야 하는 영적 열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는 기초요 능력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 그 모든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수고해도 열매를 거둘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 또 복음의 열매,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우리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의가 될 뿐이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할 때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복음을 전할 때 그 열매를 거두는 자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는 신앙의 인격을 가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가 살아있는 자에게 그리고 세워진 자에게 그 삶에 풍성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의 예배를 돌아봐야 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왜 하나님, 내 삶에 풍성한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히지 않을까요? 라고 하는 그 질문 가운데서 가장 먼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온전하게 예배하고 있는가? 내가 예배드리는 태도나 또 예배드리는 자세나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벨과 가인 가운데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농부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5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을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열매를 맺게 하시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거해 버린다,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농부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작업을 가리켜서 전정, 때로는 가지치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의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무의 건강을 위한 것입니다. 지저분한 가지들이 많이 붙어 있으면 병충해가 많이 끼기 때문에 그 가지를 잘라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더 충실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제거하지 않는다면 영양분이 다른 곳으로 가기 때문에 그 충실한 열매,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지치기는 매우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그러나 그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으로도 건강해질 수 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것, 때로는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제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수고를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까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에 붙어 있으면은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나무와의 생명적인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삶이 시간이 흐를수록 영적으로 침체되고
영적인 기근에 빠지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를 경험하지 못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영적 친밀한 관계를 단절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사이에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고 너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관심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도 아닙니다. 죄악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만들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로막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죄를 회개할 때 관계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개하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느헤미야 9장 29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 삶으로는 우리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고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며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의 핵심은 뭐에 있습니까? 그것은 교만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목을 곧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고 패역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하면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 안에 미움을 갖는 것입니다. 미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 미움은 결국 교만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듣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16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고 항상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풍성한 열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혹시 기도하지 않기에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기근과 결핍 가운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총과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매를 맺는 자로 살기 위해서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는 기도 응답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은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 응답을 확신하지 못하는 기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요한복음 15장 8절입니다. 함께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러면은 그리스도 온전한 제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열매를 맺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깁니까?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맞고 그리고 풍성한 삶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은 사명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 우리는 사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뭡니까? 열매를 맺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 인으로 살아가는 것,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도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곤고할까? 왜 이렇게 영적으로 기근에 빠져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이런 삶이 우리에게 지속될 수 있을까? 우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의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거룩한 열매를 맺는 신앙 인격을 가진 자로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손으로 수고하는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입술의 열매입니다. 하나님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고 또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게 열매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되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더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